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는 남지에 오기 전에는 고추나 또 양파나 오이나 가지나 그런 것은 그냥 음식의 재료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맛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지에 와서 이렇게 품질이 좋고 또 싱싱한 그런 농산물을 먹으면서 이 농산물 자체가 맛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지에 이렇게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은 이 남지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의 풍부한 그런 수량과 또 거기서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고 또 기후도 좋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그런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애굽 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들은 다 한결같이 큰 강을 끼고 발전을 하였습니다. 애굽도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어서 이 강으로부터 홍수가 나면 이 강이 범람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많은 물들을 그 농경지에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이 얼마나 농사짓기에 좋은 땅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인데
애굽의 지도입니다. 이거 말고 애굽의 지도입니다. 근데 애굽의 그 지도에 이제 파란 선이 있는데 저게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관통해서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었지만 이렇게 나일강이 관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많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이 있는데 그걸 그 농경지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강과 농경지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많은 수로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기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로 물을 댄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로에 있는 물을 농경지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노동력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은 수로도 잘 되어 있고 나일강도 있고 그래서 농사를 조금만 열심히 지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 땅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사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땅도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내리면 그게 모여가지고 강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강이 흐르지만은 건기가 되면 그 강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써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요새가 광야에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나무도 없는 광야 지역인데 저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신의 왕궁 겸 또 혹시 반란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기다가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AD 70년경에 로마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진압을 합니다. 최후까지 반항을 이 마사다에 모여가지고 최후까지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견디다가 결국에는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로마의 사람들에게 잡히면 치욕을 당한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를 보면 주변은 광야입니다. 황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어떻게 물을 공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마사다에 발굴된 유적인데 이런 웅덩이를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웅덩이를 수십 곳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웅덩이인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저장해 놓는 웅덩이를 수십 군데를 마련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농업용수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웅덩이 같은 그런 물을 모아놓는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조금씩
농사 짓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농사 짓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 10월경, 가을경에 파종을 하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경에 수확을 하기 직전에 열매가 이게 알곡이 이렇게 차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농사는 애국과 다르게 천수답이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이 살기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살기 좋겠습니까? 왜 안 쳐다보나? 주한이 애굽 땅이 네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하면 애굽을 선택하겠나?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나? 애굽을 선택하겠지.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모든 게 다 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애굽 땅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자주 방문한다, 자주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자주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24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필요하다 싶으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 나는 그래도 애굽 땅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내 머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머리가 이게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까, 내려주시지 않을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비를 안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그렇게 불평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마다 한 가지 그런 고민, 한 가지 걱정이 없는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앞두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주 방문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길을 24시간 나를 지켜보시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도우심과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 버리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 거기만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발로 밟는 곳은 다 주시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어디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그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 그림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파란 부분이, 중간에 보면 파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어디 있냐면 저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저 위쪽에 끝부분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우리가 책에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저 위에까지 빨간색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영역을 저 유프라데 강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운전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 나와 너무 잘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 다윗에게 복을 주고 이 다윗을 통하여 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개 목동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저 유프라데 강까지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고, 어떻게 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경을 저 유프라데 강까지 넓힐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운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애굽으로 가자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마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초월하게 해주셨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정말 비참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12만 명, 우크라이나군이 7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나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나라와 그 국민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 이기려고 사람도 다 쏟아놓고 모든 자원도 다 쏟아붓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이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 11장이 순종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함께 순종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온갖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불순종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숭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절대로 그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순종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을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두 산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을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절대로 그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청산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순종에,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셔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자주 찾아가 방문해 주시고 또 24시간 그 눈길을 항상 그 위에 두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실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 또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유보라데 강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